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9장 51절부터 19장 28절에 나오는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거를 주석가들은 이제 루카의 여행 보도라고 부르는데요. 마테오나 마르코에서도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내용이 있긴 한데 루카는 비교적 그 많은 분량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루카의 고유한 전승이 다수 발견됩니다. 따라서 루카의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여행 보도 부분을 자세히 들여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복음인 그 17장 11절부터 19절은 바로 이 여행 보도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여정에서 우선 그 예수는 제자들과 이제 사도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 17장 11절부터 19절의 그 앞부분입니다. 17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회개와 용서라는 테마에 대해서, 그리고 17장 5절부터 6절은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섬김에 관해서 예수가 그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1절부터 19절, 오늘의 복음이죠. 여기서 예수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는데 이 이야기에 앞선 가르침, 특히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뒤따르는 내용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22절부터 37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의 날에 대해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이 하느님 나라와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는 주제는 17장 19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17장 11절부터 19절은 그 앞선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믿음 부분을 이어받고 있고, 그리고 뒤따르는 하느님 나라 그리고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는 뒤따르는 내용을 구원이라는 테마로 또 연결하고 있다는, 이 정도의 어떤 문학적 구조를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예, 예수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위해 유다인들은 종종 그 요르단강 너머에 있는 페레아를 거치는 우회로를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 중에 그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던 것이지요. 일종의 어떤 혐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과감하게 그런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12절, 예수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중에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를 관찰한 뒤 그가 부정한 사람인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정하다고 선언된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윗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 밖에 자리 잡고 따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만난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마을 밖에서 따로 살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이들이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에 대해, 그들이 모두 유다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지 이런 정보를 텍스트는 주지 않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통해 그들 중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게 될 뿐이지요. 주석가들은 그 10명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환자 공동체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같은 질병과 사회적 소외를 공유하는 환자들이 일정한 유대감 아래서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우리들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어느 민족에 속하는지, 나병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등등을 넘어서는 동질적 고통을 공유하며 함께 생존하던 이들이 이룬 공동체가 바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13절. 그들은 당연하게도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여, 스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를 스승, 그리스어로는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루카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높은 위치에 서서 가르침을 내리는 인물이라는 어감을 갖습니다. 이 호칭과 함께 10명의 환자들은 예수의 권능에 대한 기대를 내비칩니다. 불쌍히 여기다 또는 자비를 베풀다로 번역되는, 그리고 전례에서도 사용되는 엘레손이라는 명령형 동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14절.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레위기 14장을 따르는 말처럼 보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의 치유를 위한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제에게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집니다. 신학적으로는 정화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의 명령에 대한 나병 환자들의 순종이 치유를 가져온 것으로 이 대목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선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야기가 끝나도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루카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는 이제 루카복음에서 종종 발견되는 문학적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마르코 12장과 마테오 22장에서는 한 율법학자
한 율법 교사의 질문이 나오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이죠. 거기에 예수는 신명기와 레위기 인용으로 대답함으로써 그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루카 10장에서는 거기에 더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뒤따릅니다. 비슷하게 여기서는 10명의 환자들 중 돌아온 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는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고 텍스트는 전하는데 그가 사제에게 몸을 보인 후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우선 예수에게 돌아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15절에 나오는 돌아오다 라는 동사와 17장 3절 그리고 4절에 나오는 회개,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그 회개의 개념이 연결되기에 주석가들은 그의 돌아옴에 루카의 신학적 관심이 담겨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한 사람은 우선 자신이 치유된 것을 봅니다. 본다 라는 동사, 인간의 어떤 인식과 관련이 된 동사지요. 여기서 치유하다라는 동사, 그리스말 동사인데요. 이아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육체적 치유를 뜻합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오는데 13절의 높은 목소리가 병자들의 간절함을 묘사했다면 15절의 큰 목소리는 치유에 대한 기쁨과 환희를 표현합니다. 그가 하느님을 찬양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이 천형이었고 나병에서 치유된다는 것은 신적 용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회개와 신적 용서가 항상 맞물려 있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지요. 그것은 환자들이 예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데 그리스어 문장에 따르면 이는 그가 자신의 얼굴과 예수의 발이 마주하도록 스스로를 내던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향한 어떤 흠숭의 모습인데요. 치유의 체험을 통해 그가 예수의 신원을 적어도 어렴풋이 알아보았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특히 이제 루카에서 중요한 동사지요. 그리스 말로 에우카리스테오라는 동사입니다. 다른 9명의 환자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그들이 정화되었다는 사제의 선언과 함께 아마도 기뻐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귀환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 이 환자는 자신에게 선사된 치유의 선물 못지않게 그 선물을 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감사하다, 에우카리스테오라는 동사를 히브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안에는 항복하다라는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9명의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육체적 정화에 기뻐하며 예수로부터 떠나간 반면 한 명의 환자는 예수에게 돌아와 항복하는 것이지요. 루카는 여기서 그가 유다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힙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 환자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예수에게 집중하는데 이를 통해 그에게 육체적 정화를 넘어서는 영적 구원의 차원이 열립니다. 17절과 18절에서 돌아온 사마리아 환자를 보고 예수는 말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3번에 걸쳐 의문문이 나오지요. 예, 이렇게 의문문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며 예수의 놀라움을 묘사합니다. 마치 마르코 6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가 놀랐듯이 거기서는 이제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예수가 놀라지요. 여기서는 이 외국인 외에 아무도 돌아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에 놀랍니다. 15절의 찬양하다 동사 그리스어로 독사조입니다. 그리고 18절의 영광 독사는 그리스어로 동일한 어근을 갖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건의 주체가 갖는 권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인정과 함께 권능의 주체는 일정한 평판을 누리게 됩니다. 19절 돌아오지 않은 9명의 환자들에 대한 예수의 놀라움과 실망이 17절과 18절을 통해 묘사되었다면 19절은 돌아온 사마리아 환자를 위한 축복을 전합니다. 예수는 먼저 일어나 가거라 라고 명령하는데 일어나다 라는 동사에는 부활의 어감이, 가거라 라는 명령에는 파견의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에게 선언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마르코 5장 34절, 이제 평행구절로는 마테오 9장 22절, 루카 8장 48절이 있는데요. 하여라는 여인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르코 10장 52절 평행하는 구절은 이제 루카 18장 42절인데요. 예리코의 눈먼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루카 7장 50절 예수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모두 동일한 그 문장이 등장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의 그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언에서 예수는 자신의 권능을 내세우지 않고 사마리아 환자의 믿음, 그리스 말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중심에 세웁니다. 17장 5절부터 6절에서 사도들이 예수에게 믿음을 더해 줄 것을 청하자 예수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환자의 믿음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실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14절에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 명령에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육체적 치유를 체험합니다. 그리스어 본문은 이를 낫다, 그리스어로 이아오마이라는 동사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돌아온 사마리아 환자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는 예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구원하다, 그리스어로는 소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그 구원이란 어떤 구원일까요? 루카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루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구원자, 그리스어로는 소테르라고 합니다. 그 구원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환자는 예수를 구원자로 알아보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으로의 구원, 나아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에서 그것은 예수와 함께 있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와 함께 있음은 곧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루카 17장 11절부터 19절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루카는 신앙의 다면적인 본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나병의 치유라는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했지만 육체적 회복을 넘어 하느님을 향한 찬미, 그리고 예수를 향한 감사와 함께 더 깊은 믿음, 그 영적 온전함에 이른 사람은 하나에 불과했고, 그는 하필이면 유다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와 함께 루카는 예수 활동의 급진적 포용성을 드러냅니다. 나병 환자,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며 사마리아 사람, 즉 유다인들이 혐오하는 인물인 한 사람을 믿음의 전형으로 들어올림으로써 루카는 분명 당시 유다 전통의 또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민족적 폐쇄성에 도전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과연 누가 속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